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강을 들으시고 또 며칠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예, 이 싱그러운 봄과 함께 또 싱그러운 마음으로 또 2강을 함께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에서 시편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해석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편 전체의 이제 구조, 또 시편이 언제 형성됐는가, 또 이 구조 속에서 시편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50편의 이 시편이 어떻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질까요?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권은 우리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자,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해서 시편 150개의 시가 총 5권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5권으로 우리가 시편을 분류하게 되는 어떤 근거 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형식적으로 이미 이렇게 권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각 권을 끝내는 마지막 시편 그 끝절이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송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1권이 끝나는 41편 13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권 마지막 절인 72편 19절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또 3권 마지막 끝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다음 시편 106편 48절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송영을 보시면 송영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아멘 혹은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멘 아멘 혹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50편을 통틀어서 이 송영에 해당하는 구절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송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송영은 원래부터 그 해당 시편에 있었던 구절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89편이요. 탄식시예요. 탄식시. 3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이제 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시편 89편을 끝내는 마지막 절이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초청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시편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시편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송영은 이 시편 전체를 편집한 어떤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각 권의 마지막을 끝내는 말로 추가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이제 구성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권별로 주요 저자나 주제가 서로 다르게 이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각 권별로 주요 저자나 혹은 주제를 이제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는 1권과 2권에 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권에도 다윗의 시의 일부들이 이제 모음집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2권과 3권에는 고라의 시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고라의 시가 2권과 3권에 등장하고 아삽의 시는 3권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4권에는 이제 등극시들, 즉 왕이 등극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어떤 그런 시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4권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5권에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이런 이제 노래들이 집중적으로 5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로힘시라는 게 있어요. 엘로힘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야훼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들이 42편에서 83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시편의 다른 권에도 똑같은 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42편에서 83편의 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고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엘로임 시들이 집중적으로 2권과 3권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 시 146편부터 150편까지 또 이런 시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각 권별로 시의 주요 저자나 주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편의 구조를 5권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5권이 되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떻게 5권이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시편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성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그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는 개별 낱개의 시들이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든 고라가 기록했든 어떤 개별적인 시들이 창작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들을 누군가가 모아서 초기 단계의 모음집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았던 다윗의 시 모음집, 또 고라 자손의 시 모음집, 아삽의 시 모음집 형태로 몇 개의 시들이 이제 모여서 모음집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누군가가 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특별히 이제 5권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의 이제 형성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시편에는 여러 기간 동안 형성된 시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을 보면요, 이 시는 모세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이 모세가 정말 작성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 활동한 시절, 또 혹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절,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작성했을 법한 그런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2편이나 32편 같은 경우는 다윗 시기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성한 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74편이나 79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혹은 먼 훗날 그때를 상기하면서 탄식하는 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포로기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로 그런 시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시편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최종 형성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편의 오중 구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사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단서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근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쿰란 사본이라 그래서 1947년에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주변에 여러 개 이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들에서 기원전 2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파피루스나 고문서들이 발굴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고문서에는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아주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4동굴에서 발견된 자료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의 1권부터 3권까지가 모여진 형태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11동굴에서는 4권과 5권이 모음집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사본을 발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1권부터 5권까지의 어떤 구조로 시편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거는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지중해 지역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헬라 왕국의 왕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 모든 세계의 지식을 내가 다 모아서 집대성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선발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약간 전설과 같은 그 이야기에 따르면
72명이 72일 만에 모세 오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이미 이제 다 번역이 됐는데요. 그 70인역 속에도 이미 시편이 오중 구조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드라시 테힐림이라고 하는 고대 랍비들이 쓴 시편 주석이 있어요. 예, 이거는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고대 랍비들이 쓴 그 시편 주석을 보면 이미 시편 전체의 모습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편, 또 시편 42편, 또 시편 73편, 또 90편, 107편 어떻습니까?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런 시들을 이제 주석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에 작성한 시편들이 이미 시편에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7편은 포로기 혹은 예루살렘을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작성한 시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작성한 그런 시고요. 시편 107편은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근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1번부터 3번까지의 자료가 말하는 것은 시편이 이미 2세기, 기원전 2세기 이전에 5권의 형태로 형성이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4번 자료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6세기이기 때문에 6세기 이후 어느 시점에 5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 시대니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사이에 5권으로 최종 수집과 편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연대들을 살펴보면요.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고, 445년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에스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했는데, 바로 이 이후 어느 시점,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어느 사이에 이 시편도 구약 정경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성문서, 정경화를 촉발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5권으로 편집이 된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편은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내러티브가 뭐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이 있고요. 이야기를 끝맺는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본론이 있습니다. 자, 시편 전체가 내러티브라는 것은 시편도 마찬가지로 서론과 결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시편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내린 어떤 결론에 따르면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하고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제 146에서 150편이 결론이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 모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146편부터 150편은 모든 시들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특별히 150편, 시편의 이 마지막 시죠. 이 시는 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매 절마다 2번씩 할렐루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서론인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율법의 중요성.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는 시편의 제목이요. 테힐림. 이것은 찬양하라.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이 제목이요. 뭐냐면 찬양하라에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에 관련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왜 시작을 율법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온에 세워진 한 왕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시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제왕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별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편의 1편대로 율법 묵상의 중요성, 2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1편과 2편이 서론이라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어떤 주제가 될까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 진정한 왕, 행복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것이 시편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서론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론의 메시지는 시편 본론과 결론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율법과 왕이라는 주제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가?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최종 편집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기원전 대략 4세기에서 3세기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율법과 왕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다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좋은 집에 이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선지자와 이제 상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에겐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에 이 온 땅과 온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의 후손의 왕좌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내 율법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 그 왕좌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율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마지막 명령을 솔로몬에게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9장에도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바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율법 순종해라 이거죠.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고 모든 만민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때에도 조건은 율법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난학기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아니면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특별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고 그들을 위한 신상과 신전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길, 타락의 길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채찍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그 결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자, 그 다음에 남왕국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왕이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남왕국도 587년에 남왕국도 멸망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왕과 율법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너희가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너희가 너희의 군사력,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불순종의 어떤 대명사와 같은 이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은금을 쌓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왕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요.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온 세계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들이 이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아직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가?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고 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왕,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키는 왕, 그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재건에 있어서 율법 준수와 왕이 필수적이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체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각 권의 내용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시편 이 5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1권부터 3권까지. 이것은 바로 인간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4권과 5권의 내용은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1권과 3권이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도 1권부터 3권에서는 인간 왕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그 시편 앞부분에 이제 제가 표제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제어 중에서 다윗의 어떤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시가 총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시 중에서 한 개는 5권에 있고 나머지 12개가 1권과 2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1권과 2권의 어떤 주제나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권부터 이제 3권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여러분 서론에서 중요한 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율법과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왕이라는 이 두 주제가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부터 21편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편 18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제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주위 적들과 다 이제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20편과 2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시편 1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율법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반부를 보면 태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 시편 19편에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과 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72편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남기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권과 2권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특히 다윗 왕권 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1, 2권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3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3권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의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심하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권은 주로 파괴와 멸망에 관계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는데 바로 3권의 주요 주제가 파괴와 멸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탄식과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권의 내용도 보면요. 시편 73편과 74편 그리고 78, 79, 88, 89가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어요. 자, 73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왜 악을 행하는 자들, 저런 악한 자들이 번성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괜히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건 아닙니까? 이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시,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4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유다의 멸망.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편도 똑같습니다. 78편의 내용은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내용이 나온 다음에 79편에서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88편과 89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88편을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주신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이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89편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 역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룬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이 시편 89편에는 다윗 왕관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의 어떤 후손들의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8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권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권부터 3권까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 왕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결국 인간 왕은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1권부터 3권까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시편 3권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90편부터 4권이 시작되는데요. 이 4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바로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기도 혹은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의 표제어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5편과 106편을 보시면 이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일이 어땠고 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런 내용들이 광야 생활의 내용이 시편 105와 106편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95편에서는 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9편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이 시에 등장하고요. 또 시편 103편에도 모세의 이름이 내용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90편부터 중간과 106편 마지막 절이죠. 이 사권 전체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권에서 모세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모세 시대에는 왕이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셨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우리가 여호와 말락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그 내용이 93편부터 100편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4권을 통해서 편집자 혹은 이 시를 모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는 인간 왕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 세워지지 않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이 좌절하고 왜 우리에게 왕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왕이 없어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편집한 최종 편집자들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진정한 왕을 보라, 결코 실패하지 않을 참되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권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가 성소로 올라가면서 그분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5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5권에서도 율법과 왕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전히 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엄청 긴 시죠. 어떤 시입니까?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어떤 온전함, 완전함. 그런데 19편 앞에 있는 118편은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 그리고 자, 시편 145편은 어떻게 보면 본론 마지막 시죠. 146에서 150이 결론이기 때문에 본론의 마지막 시가 무엇입니까? Great King, 높으신 왕, 크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45편 마지막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서론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왕과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편의 중심 주제로 이 밑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꾸만 어떤 인간 왕, 우리를 인도할 왕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 또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 왕도 우리를 참되게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진정한 왕,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참된 왕이며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이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편 전체의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봤던 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왕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이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LMTC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질문하시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풀면서 오늘 전체 강의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시편은 총 5권이며 각 권의 마지막 절은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이죠.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집되었으며 기원 후 2세기 정도에 편집되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수집된 것은 맞죠. 그러나 기원 후가 아니라 기원 전 2세기, 더 정확하게는 기원 전 4세기에서 3세기 초 정도의 수집, 편집이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시편의 최종 편집자는 포로 귀환 후 여전히 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회복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응답하고자 했다.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왜 다윗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회복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시편 전체 5권은 응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4번. 율법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었으나 솔로몬 이후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 다윗의 시는 주로 3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시는 주로 몇 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1권과 2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권의 내용은 뭡니까? 파괴와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4권에 모세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보여준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만 이 모세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시편의 바탕에는 왕과 율법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왕과 율법, 서론에서부터 등장하죠. 그리고 시편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왕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편 5권의 전체 구조의 어떤 메시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에서 언급되었던 시편들을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1권과 2권과 3, 4, 5권 각각의 어떤 시편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시편 강의를 통해서 또 시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